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의 12절 말씀이십니다. 경로사상. 우리가 어른이 된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경로사상입니다. 동양인들, 우리 한국, 특히 동방예의지국의 한국은 특히 더 그쪽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 생각의 사상인데요. 성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누구와 같이 섬기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이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첫 계명의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첫 계명.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5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옳은 길입니다. 장수가 약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 효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각자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안부하고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비전교회에서도 이런 과정이 바로 어른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물질로 이게 많이 잘 섬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섬겨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 행복한 가족들의 관계가 되고 그러듯이 비전교회에서도 하나님 관계에 형제 자매들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좋아한다. 기대하신다. 행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상에 둘러 모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고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모아서 먹고 마실 때 떡을 뗄 때도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도 늘 사랑이 넘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경이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경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공경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공경이란 말을 쓴대요. 근데 어버이를 공경하자 이렇게 말하죠. 어버이를 공경하자. 그러면 이 인간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5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 섬기는, 내 부모를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할렐루야. 따라서 경경이란 말은 단순히 부모를 잠깐 찾아뵙고 전화하고 이런 정도의 질이 아니라 더 높은 마음을 가져가는데 어떤 마음인가?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면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현실에서, 현장에서, 환경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모든 일이 장수하리라. 여기서 보면 생명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장수하리라. 사업을 하면, 장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길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장수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길이길이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생명이 길어서 장수하리라.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크게 존중하고 여기며 고맙게 여기면서 또 잘 보살펴 드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아, 계세요? 엄마 계세요? 그래도 연세가 또 꽤 많으실 텐데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갈 곳이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것을 누누이 잘 느꼈습니다. 아주 실감합니다. 네. 아버지 한 분 계실 때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두 분이 다 먼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정말 무슨 명절 때는 식구들 이외에는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려고, 내 부모처럼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또 우리가 아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인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한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모든 일거일동 부모에게 이건 아닙니다, 깁니다,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도 부모에게 믿지 않는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섬기는 건 잘하는데 주 안에 오시지 않는 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라도 잘 섬기고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다 보면 그분이 일반 세상의 자녀들보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그 신앙심 믿음을 보면서 그 자녀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내가 너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잘 섬기다 보면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길을 타고 들어가셔서 그분을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중간에 그 사람과 나의 이 두 세계를 다리를 걸쳐 놓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나의 믿는 사람과 이 두 세계의 다리를 걸쳐 놓아서 사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이 땅에 믿지 않는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믿지 않는 나의 이 사이를 중간 다리를 걸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님의 은혜. 근데 요즘에는 어버이의 은혜 이렇게 바뀌었죠. 네, 많이 전에 바뀌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 베푸는 은혜는 아무리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낳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조인간들이 난무하고 인형들이 많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바로 우리의 생명 있는 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생명 탄생을 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부모님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자식이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90세 부모님이 70세 아들이 나가는데 얘야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 내가 지금 어린 나이냐고 나도 같이 엄마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습관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사랑 안에서 잘 돼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마음에 한량없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 될까? 부모가 100이라면 자식은 부모 생각하는 게 얼마큼 될까? 따져보니까 제가 저를 따져보니까 내 자식한테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 부모한테는 반절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식으로 내려가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모가 사랑을 줄 때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내리사랑,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갚는 것을 내 자식들한테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식들도 사실은 이 부모한테 우리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잘 키우고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잘 관리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삶,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의 은혜는 뭐냐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은혜죠. 묻지도 말고 낳아주신 은혜다. 부모가 어렸을 때 뭐 안 사준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제가 학원 할 때 아이들을 치유를 해봤습니다. 방학 동안에.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펑펑 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나 싶어갖고 왜 그렇게 많이 울고 힘들게 그 마음이 아프냐,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안 줘서 그렇게 슬프고 힘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작은 일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이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그때 꼭 먹고 싶은데 그걸 엄마가 안 사주고 돈 아껴야 된다고 그걸 왜 먹냐고 금방 녹을 텐데 이래고 안 사줬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7살 8살짜리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상처를 받고 또 어른은 어른에 맞게끔 이제 큰 상처를 입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는 나를 낳아주신 은혜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내가 철이 들었는데 내가 이제 가는 길이 부모와 같이 가는 길이 같으면 바로 그때 그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 말 안 들었을 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라. 그때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되니까 그때서 제가 또 우리 자식들한테 네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네가 알 것이다.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또 의미가 있죠. 네,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나가지고 밤새도록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또 칭얼칭얼대고 열이나 나고는 밤새도록 엄마는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까지 꽹한 눈으로. 그런데 아빠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빠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도 개 중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이를 보담고 토닥거리고 잠이 칭얼칭얼하면서 잠을 안 잘 때는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괭하니 업고 안고 토닥거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이가 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열이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엄마한테 SOS를 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는 그때 내가 필요하구나 그때 많이 가르쳐 주죠. 그렇게 길러주신 은혜는 누구한테 이것을 팔을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선물로 줄 수도 없어요. 그 은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희생해주시고, 자식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달려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이에 두세 개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걸쳐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영적인 아이로, 영적인 우리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셨습니다. 어느 만큼 희생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려 죽으셨죠. 이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해줬을 때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보답해 주는 길은,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효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기쁘게 하는 건 자주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얼굴을 뵈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 있겠죠. 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에게도 똑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그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뻐 받아가고 은혜의 마음을 절철 넘치는 강물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연약한 체력과 생활 속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프냐, 비가 오려나 보다, 아이고 어깨가 아프네, 쑤시네,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젊었을 때는 장작을 패도 멀쩡했는데 도끼질을 해도 멀쩡하고 산에도 다른박지면서 올라갔는데 내 지금 현재로는 산에 올라갈 힘이 없어. 도끼질할 힘은 더욱더 없어. 네, 장작을 패는 힘이 있어요 여기? 장작 패는, 장작 갖다 놓 장작 패라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난다, 다 도망가실 것 같아.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양하듯이 하나님을 복양하고 하나님을 복양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웃의 어르신들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늘 바쁘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깜빡 잊어먹어요.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이고 잊어먹었네. 아이고 내일이 바빠서.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시간 지나서 하루하루 지나서 깜빡 그 날짜를 지나는 것. 물론 그 날짜 아니어도 평상시 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날 하루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웃고 놀고 우리가 같이 멍석을 깔아놓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멍석 잘 아시죠? 멍석 위에서 밥 먹으려면 저녁 때 모기는 웽웽거리지. 그러면 풀을 갖다 이만큼 해서 생풀을 갖다가 이게 불을 비추더라고요. 근데 왜 생풀을 붙이는 거야? 그냥 저 마른 풀을 붙이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풀을 붙여야 모기들이 도망간답니다. 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왜 멍석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연기가 자욱해서 눈이 따가운데 왜 저런 걸 할까? 마른 풀을 갖다 놓지. 그랬더니 그 생풀이 바로 모기들이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멍석 위에서 상을 놓고 한 상에 보면 보통 열 몇 명씩 되잖아요. 식구들이 누군가 오면 열 몇 명 되고, 그런데 마당에다 멍석을 2개, 3개 놓고 상을 놓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9살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상에 둘러 모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동네 방네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가면 어이 누구 무슨 때 무슨 누구 아버지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숟가락 놓고 같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놓고 감자 고구마 늘 쪄놓고 언제든지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솥단지 속에서 꺼내놓고 또 채반에다가 올려놓고 위에다 덮어놓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꽁보리밥이라도 같이 먹는 것, 열무김치에다 꽁보리밥 이렇게 해서 먹고 했던 이런 과거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한 입에 먹으면 안 돼. 숟가락도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돼. 전부 다 따로따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웃과 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끊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5명 이상은 안 된다 하니까 5명, 6명 식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4명까지는 된다. 5명부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식구들도 같이 어디를 가지를 못한다. 이래.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도 따로따로 앉혀놓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현대시대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상에 둘러 모아서 항상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떡과 잔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한 상에 둘러 모아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때 행복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의 32절에 보니까 너는 흰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우리는 피보다 우리는 영적인 한 형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영적인 한 형제가 더 강합니다. 뗄 수 없어요. 피를 나눈 이 형제들은 멀리 떨어지면 사실은 육적인 관계에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 어른들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인사하고 밖에 나가도 우리가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면 그것이 바로 옛날에는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섬긴다 해서 인사만 잘해도 옛날에는 저 집 누구의 아들 인사 잘하네, 아주 복 받겠어, 나중에 큰 놈 되겠어,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그래 나중에 잘할 거야, 대견하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데 바로 그게 어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와도 조금 잘못했어도 그분을 잘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토닥토닥 해준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한 것이 있고 좀 빗나간 것이 있어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책망보다는 자꾸 칭찬해 주시고, 오늘 칭찬하니까는 오늘 이경복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부른 중에서 가장 잘 부른 것 같아.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랬더니 오늘 점나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뭐 나가도 되겠다고? 찬양 가수 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칭찬이 아주 극치에 올랐습니다. 다음번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이경우 전도사님 얼굴이 그냥 활짝 폈어요. 복사꽃보다 더 잘 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감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